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되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되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되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2절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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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수가 없으시고 전능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밥이시요 요새시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절로 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그분만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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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자에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리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또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또한 가르치고 있죠.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또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악이 또 죄성이 나 스스로를 사로잡고 있음을 보면서 비참해하는 사도의 실존적인 고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나를 모르는 또 다른 속사람의 모습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도는 참으로 비통한 모습으로 나를 누가 구원할까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길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장벽 때문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낙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참 우리가 어리석은 건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어쩌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둥바둥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쩌실 수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쩌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입술이 열릴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감사치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능력이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릴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속에 살면서 적당히 묻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세상 속에서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전혀 그냥 다른 게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찾아보면, 더듬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요,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요, 명예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뭔가 좀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줄 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 그건 다 하나님이 아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함으로 살아가셔야 되겠느냐?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가장 먼저 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빵을 되게 좋아했대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눈을 뜨자마자 빵 하고 떴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는요, 제가 빵이 제일 인생의 중심된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놓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쫓아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는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반영해 줍니다. 오늘 그저 그냥 하루하루 돈 하면서 살면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악한 생각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과 악이 같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실존적인 삶의 현실에서 보면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빛의 자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결과는 사망이 아니라 살리는 일,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눌려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생명의 일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우리의 신앙을 포장해도요, 만약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리는 일, 생명의 일, 세우는 일, 회복시키고 소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냐고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종교인처럼 보이는 거룩한 행실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외식하는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다.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나 자신도 모르는 나까지 분명하게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에서 우리가 속이거나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이 육체와 성령의 일은 함께 거할 수가 없죠.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다.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아마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 육체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내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시느냐의 유무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냐의 극명한 결과의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인하여 만족하십니까? 뿌듯할 때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 살았구나, 참 잘 살았구나 라고 만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말이겠지요.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말씀했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으면 이게 전혀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부르르 떠는 인생을 살았던 어떤 나쁜 기억들이, 경험들이 내 삶에 숨어있는 트라우마로 작용할 때가 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친히 증거하시는 것, 지금 그 말씀하잖아요. 이게 말씀이니까 믿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인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친히 증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아픈 상처와 과거의 경험들에 여전히 짓눌려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친히 직접 증거하시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과거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풀려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전히 계속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이제 해방되었다고 말씀했으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시작된 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의 긴장의 상태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요, 미래 완료형이라는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미래 완료형은 또 뭐냐?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시제입니다. 신기하죠?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문법적인 표현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신앙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사단의 회방과 속임수와 미혹도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도록,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은혜예요. 옛날에 신분의 차이가 있을 때는요, 서자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왜 인칭 대명사를 쓰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버지의 이름을, 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 그럼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세요? 한자 보는 어디요? 무슨 자 쓰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실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당면한 현실과 문제들을 능히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그저 어떤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의 문제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을 한번 경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돼야 되는 것이 이 기쁨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당면하는 현실의 크기 앞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속이는 존재입니다. 회방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나 봐. 진짜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들릴 때 있으시잖아요. 너희 부모가 진짜 너희 부모인 줄 알아? 진짜? 아닌가? 여러분 의심하세요? 의심될 수도 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 존재와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또 이 말씀들이 그냥 좋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난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예요? 고난조차도,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운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생명의 일, 사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쁨을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저 내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한날을 더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생명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영생에 모두가 들어가는,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돌아보니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세상적인 욕심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이미 용서해 주셨건만 하나님 여전히 죄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나와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이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받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친구 되어 주시고 치료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필요한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칠변화 더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혹 흔들리는 자 있다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일, 생명의 일, 살리던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섭과 모든 권속들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흡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주를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귀한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과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